다니엘서 10분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오늘은 11장의 8번째 강해로 언약을 배반한 자라는 제목으로 또 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다니엘 11장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계속 맞부딪히는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북방왕은 거룩한 땅 팔레스틴의 북쪽을 지배한 세력을 가리키며, 실제적으로 북방왕은 사탄입니다. 여러 나라와 왕들이 이 세력의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그 뒤에서 조종한 실권자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남방왕 역시 팔레스틴 남쪽 이집트를 지배한 악한 세력이며, 여기에 계속 등장하는 북방왕과 남방왕은 번갈아 서로 다투면서 거룩한 땅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여 진멸하려고 했으며 그분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이것은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지만 예수를 재판하면서 서로 친구가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데는 이 악당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세상에 그의 일을 집행하는 일중대, 이중대 같은 여러 하수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왕의 계보가 다시 달라집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서기 330년 그 모든 보좌를 로마 교회 감독에게 넘겨주고 터키의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겨가므로 동로마가 되었고, 서로마는 명맥만 유지하다가 476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감독이 교황이 되어 유럽의 실질적 황제가 됩니다. 그 이후 마지막 때까지 북방왕은 종교와 정치의 연합 세력인 교황권을 가리키게 됩니다. 또 영화로운 땅, 곧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함으로 택한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여 서기 70년 멸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성도들과 참교회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땅의 성소 역시 그림자 역할을 끝냈고, 이후에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그분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곧 언약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던 자가 변질되어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라. 곧 변질된 기독교 곧 로마 가톨릭 교황권이 새로운 북방왕이 되어 함께 신앙했던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뿔로 상징되었듯이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라는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다니엘 8장 9절에는 이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에까지 심히 커졌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4절로 29절은 교황권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중동 지방을 점령한 신흥 종교인 이슬람 세력이 이곳에서는 남방왕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북방왕인 교황권은 평안한 때에 평지 풍파를 일으켜 성지를 이슬람 손에서 해방한다라는 명목으로 200여 년간 8차례에 걸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른 결정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교황권은 모략을 베풀어, 즉 거짓된 꾀를 써서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을 십자군으로 모집하였는데, 즉 이 거룩한 전쟁에서 전사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약속했으며, 이런 거짓 주장은 나중에 헌금을 바치면 죄를 사해 준다
그래서 천국으로 직행시켜준다. 그런 명목으로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그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거짓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는 법이어서 중세교회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자의 영혼들까지 천국과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인간이 만든 조직이 사람들의 영혼과 내세까지 다스린다라는 이 세상 무소불위의 최고 권세를 휘두른 것입니다. 이 전쟁은 회를 거듭하면서 추악한 탐욕으로 물든 전쟁으로 변해갔으며 무역 상인들과 결탁하여 재물 얻을 기회로 여기게까지 되었고 곳곳에서 무지막지한 살육과 강탈이 자행되었습니다. 십자군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신의 뜻이라며 정당하게 여겼고 어떤 죄든지 용서받는다는 교황의 말에 따라 십자군은 사실상 강도 집단처럼 변질되었으며 주민들에게는 공포와 거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만 것이죠. 이 교황권은 다니엘 11장 28절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과 전쟁으로 상대를 괴멸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언약이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그분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산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신정 통치 시대와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 시대는 다른데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종교를 빙자한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슬람이 알라신을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저지르는 테러와 폭력도 다 그때 십자군이 뿌린 씨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군이 한 짓을 보고 닮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일중대와 이중대를 이용해 무지한 민중을 악의 포로로 삼았습니다. 이런 악의 행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타락한 종교와 또 타락한 또 하나의 종교인 이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0절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북방왕 곧 교황권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세 단계가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 28절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두 번째 30절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킹제임스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대항하여 분노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킹제임스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더불어 이해를 도모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 번이나 거듭 언급된 것으로 이들이 파괴한 것은 거룩한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십계명으로 여기에는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배도한 교회는 첫째,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거스리며 즉 법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다음은 그분의 법이 원칙을 제시하고 범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증오하고 원한을 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들과 하나로 연합하여 자신들의 종교 연합체를 만듭니다. 이것이 중세 교황권이 저지른 배도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 다시 똑같은 배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개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율법주의다 이렇게 매도하는 배도한 교회들이 WCC를 비롯한 종교연합운동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는 배도가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은 주의 심판이 가까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연합에 가담한 모든 종교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